네, 할렐루야. 잘 지내셨나요? 네. 엊그저께 우리 대대창설 50주년 기념 비룡음악회 어떻게 많이 출연했던 사람? 예. 제가 순서지 봤는데 그 중에 우리 예배에 나온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군요. 예. 그래요. 우리 군종병 중에서도 우리 윤태 오늘 왔나? 윤태도 노래한 거야? 악기한 거야? 악기 했구나. 예. 그래요. 우리 한빈 형제님도 참여하셨던 것 같고, 제가 여기 왔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오고 싶었는데 지난주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보면서 그 키보드에 막 노이즈 발생하는 거는 해결했는지, MR 때문에 우리 한빈 형제님 걱정했는데 MR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혼자 집에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잘 끝났다고 하니까 다행이에요. 저는 그날 우리 군단 승진교회에서 군단 예하 민간 성직자들 보수교육, 매년 이렇게 하는 보수교육이 있는데 그날 교육이 있어가지고 군단 교회에서 교육받고 있었거든요. 주중에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지난 주일날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 12시, 그러니까 주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밤 12시죠.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2시간 동안 저기 이란하고 터키에 살고 있는 이란 그리스도인들이 터키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에는 조금 그래도 괜찮아요. 터키는 조금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란이라는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북한처럼. 그래서 거기는 몰래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서 소위 우리가 지하교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우리 한국 시간으로 밤 12시고 그곳 시간으로는 저녁 6시인데 함께 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이제 통역을 하고 설교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방금 얘기했듯이 그분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절박한지 우리가 참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상도 온전한 상상을 해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이들이 예배 드리다가 이게 들통이 났을 때 오는 그 리스크, 그걸 알면서도 그걸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예배 한 번 한 번의 예배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거죠. 특히 그들에게 말씀 전해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는 말씀 듣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제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말씀하셨던 것이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구나. 우리나라에서는 뭐 목회자들 넘쳐나고 우리 꼭 신학 공부하지 않았어도 말씀 많이 알고 또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실감이 나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 전해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이렇게 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다. 그리고 이 한 번의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토록 절박한 심정의 그 이란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도 목사인 저조차도 그 다음날 출근할 생각에, 이게 이제 2시에 예배가 끝나면 나는 한 2-3시간밖에 못 자고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이게 피곤하면 어떡하지? 가다가 운전하면서 졸면 어떡하지?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군에 와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 정말 좋아요. 여기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에 자대 배치 받아 와서 군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부대에도 내가 자대 배치 받아서 간 그곳에 예배당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우리 형제들이 대한민국 땅에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좀 감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5군단 직할 42 관리대대, 그리고 3, 4단 방공중대, 그리고 5군단 직할인 군기교육대. 난 몰랐는데 요즘은 영창이 없어졌다면서요. 법무부 관할 영창이 없다며요. 군기교육대만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군단 군기교육대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있는 주둔지가 저기 강포리 신철원 쪽에 근처에 있는데, 거기 지금 제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군인교회를. 처음에 그렇게 많이 들 줄 몰랐는데 이제 쭉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야, 이거 한 2천만 원은 이상 들어가는 거죠, 공사비가. 근데 저에게는 그걸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도 없고, 또 그 2천만 원이나 넘는 돈을 모을 수 있는 자신감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도록 원하신 것을 너무나 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 재정을 저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공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었다. 본래 오늘부터 이제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고 제가 이동해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려고 계획했는데,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이제 공사하려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 아끼고 뭐 자재도 좀 더 싼 데 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연됐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군단 보수교육 마치고 거기 잠깐 들러서 봤더니 바닥을 거기는 에폭시를 다 깔아놨는데 아직 안 말랐더라고요. 그래서 말라야 이제 집기를 싹 집어넣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라, 오늘은 이제 예배가 어렵게 됐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거기도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사실 예배당이 없으면 어디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하나 있으면 거기서 예배하면 돼요. 우리도 천주교 종교 행사 시설은 부대 내에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도 종교 행사 참석하는 인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가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만 확보가 되면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배당이 있는데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공사를 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저는 군에서 이제 임명받은 우리 높은 뜻 백오교회, 우리 백오대대 군인교회 목사예요. 저는 여기 담임 목사입니다. 그곳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인데, 어떤 목사님이 언제 오실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그래서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통해서 빨리 그 교회를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일을 지금 진행해 왔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지만, 저도 몰라요. 거기 누가 있는지, 군종병원 있는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간부들 중에 예배 나올 수 있는 간부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거기 교회가 있고 못 쓰는 교회만 하나 있더라. 저걸 공사해서 살리고 예배를 시작하자. 모든 것이 지금 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 있는데, 그곳에도 빨리 예배가 세워지고, 우리 백오교회처럼 또 이렇게 훌륭한 간부님들이 함께 동참해서 예배를 일으켜 세우고 그곳에 있는 용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로 함께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 최근에 있었던 근황에 대해서 잠깐 나눈 것이고요. 우리는 지지난주까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6장 27절을 읽었죠. 19장 26절, 27절. 우리는 30절까지 이미 나눴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는 장면까지가 30절까지고, 이제 31절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고 이제 죽으신 이후의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에는, 우리 지금 요한복음을 쭉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세 마디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아까 읽었던 26절, 27절이에요. 자, 요한복음에는 세 마디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거기에 또 다른 말씀이 한 4가지 정도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쭉 펼쳐놓고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일컬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이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좀 어려운 말을 붙인 거예요. 가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요. 예, 괜찮습니다. 벌도 복음을 들어야죠. 예, 여기 사는 벌은 독하지는 않은 것 같아. 에프킬라에도 비실비실 쓰러지는 걸 보니까 사회 모기도 에프킬라에는 끄떡 안 하는데 여기 전방에 있는 벌은 에프킬라에도 픽픽 쓰러지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그 가상치이런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 이게 복음서에 쫙 흩어져 있다. 그 중에 요한복음에서는 그 중에 3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을 읽었지만 저는 오늘 순서대로 예수님 하신 말씀 순서대로 제가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이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3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 중에 3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결국 이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핵심은 사랑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설교 오늘 61번째 시간으로서 십자가 죽음 직전에 외치신 사랑의 절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요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23장 34절. 예, 조금만 앞으로 가면 돼요. 성경 앞에 있는 성경을 좀 같이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3장 34절. 2334.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로 나무에 매달려서 이제 숨이 끊어질 그 순간만 이제 남겨놓고 있는 그 찰나에 하신 첫 번째 절규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어요. 같이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니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렇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아버지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사하여 준다는 건 뭡니까? 용서해 달라는 거죠. 예,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용서. 그것도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원수. 예수님은 지금 죽을 죄가 있어 죽으시는 게 아니라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자신을 억울하게 죽게 만든 저 원수들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한 저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저들은 누구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그 로마 군인들일 수도 있고요. 그보다는 같은 유대인들, 하나님만 믿고 있는 그들에게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저 자식 죽여, 이렇게 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보다 넓게는 거기 있던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왔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던, 예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 없이 살았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마저도 뛰어넘는 그 용서의 사랑 후에는,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죽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용서의 사랑, 이것은 후에 제자들에게로 흘러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다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거죠. 오늘날에도 공산주의 국가, 무슬림 국가, 아까 이란 지역 같은 데는 예수 믿다가 들키면 공개 처형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간 스데반이 그 순간에 외쳤던 말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까지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도 이어져 왔고,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여러분들 아마 영화나 다큐 같은 데서 보셨겠지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아들을 죽였죠. 자기 아들을 죽인 그자가 사형을 집행당해야 마땅할 때에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청원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리고 내가 아들 삼겠다고 하시죠. 그래서 죽은 아들 대신에 양자를 삼아주시는, 원수를 용서한 사랑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내가 너무너무 미워 죽겠는 전우가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우리 친인척 중에, 내 친구 중에 아주 꼴보기 싫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모든 불편한 관계가 해결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힘들게 해왔던 그 해묵은 원망과 미움이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을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던, 우리를 묶고 있는 그 결박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모두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가상칠언 중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 두 번째 말씀. 자, 아까 누가복음 똑같이 23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아까는 23장 34절이었고요. 비슷해요. 2334는 첫 번째 가상칠언의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2343, 누가복음 23장 43절을 같이 함께 또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졸리면 안 되니까 좀 크게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예수님은 누구한테 이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요? 그렇죠. 십자가에 지금 같이 달려있는 옆에 있는 죄수, 사형수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님 옆에는 두 명의 사형수가 달려 있었는데 한 명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버렸고 한 명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그 사람한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가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결코 세상적인 기준과 도덕, 윤리, 규범, 법률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죽는 것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흉악범, 살인마, 사형수죠. 사형수. 세상 법정이 사형을 언도하는 거죠. 도저히 구제불능. 넌 죽어야 돼. 사형수. 그런 사형수입니다. 그런 사형수가 지금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 사형수가, 그 파렴치범이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였을까? 예수님 천국 복음을 얘기하셨겠죠. 그랬을 때 한 명은 거절, 한 명은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죠. 그에게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누구는 용서받아 구원받아도 되고 누구는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럴 수는 없어요. 만약에 어떤 기준이 우리를 얘는 구원받아도 되고 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람이 있다면 글쎄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사랑, 이거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조건이 없이 그냥 거저받은 은혜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몰라요. 값없이 받은 은혜, 그러니까 값싼 은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 듣고 아니지, 내가 거저받았지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가. 예수님이 나 대신 피 흘려 죽어서 내가 얻은 구원인데 내가 거저받았다고 한들 이걸 함부로 취급할 수는 없겠다 라고 하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조건 없는 사랑은 우리 주변에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필요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누가 그 기회를 주겠습니까? 바로 내가 해야 되겠죠. 내가.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아무도 그의 곁에 아무도 없는 사람, 아무도 그 사람에게 말 걸고 싶지 않아. 누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해야 되겠죠. 내가. 그것이 바로 목숨과 바꿔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가상 7원,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 중에 오늘 세 번째 말씀이에요. 가상 7원 그 세 번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예, 성경을 찾아주시고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해오고 있고요. 그 중에 가상 7원 중에 한 말씀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셨던 그 두 군데를 찾아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것이고요. 오늘은 십자가에서 하신 그 세 번째 말씀인데 바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어떤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이거 십자가에서 지금 하신 거예요. 굉장히 따뜻하죠. 근데 이거는 그냥 뭐 되게 아름답다. 여러분 지금 좀 있으면 5분 후에 내가 죽을지 10분 후에 죽을지 1시간 후에 죽을지 몰라요. 이 상황에서 하신 게 그냥 그저 따뜻한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겠죠. 예수님의 가상칠언 세 번째 말씀의 핵심은 아들 삼아주신 사랑입니다. 아들 삼아주신 사랑. 자, 지금 이 장면은 예수께서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자,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제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 마리아에게 홀로 남겨질 육신의 어머니에게 나를 대신해서 내가 사랑하는 제자, 지금 여기 와 있는 제자 중에 한 명, 그 구체적으로는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그 사도 요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부터.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다. 지금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자기 제자 요한을 서로 아들 삼아주시는 장면인 거죠.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이제 뭐 많은 목사님들은 설교하실 때,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예수님의 죽는 순간까지도 남겨질 어머니를 걱정해주는 마음에서 우리가 효도를 배워야 합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틀리진 않습니다. 효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 사상 중에 십자가 아니라 십계명 중에도 효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그거는 좀 약간 1차원적인 해석이고 눈에 보이는 관찰이고, 이것보다 우린 더 큰 영적인 교훈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지금 어머니에게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면 조금 거시기 하지 않나요? 엄마한테 여자여가 뭐야? 그죠? 이게 좀 번역을 해서 좀 그런데, 이거는 요한복음 앞부분에서도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똑같은 호칭을 썼던 적이 있어요. 여기서 말한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그 버릇없는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귀나이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는 다양한 대상을, 그러니까 특정 대상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말이 아니라 다양한 대상을 아주 친밀하게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이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의 그 애정과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단어예요. 그냥 어머니라고 표현 안 했다 그래서 네 가지 없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알아요? 네 가지? 네, 사가지의 좀 센 말. 네 가지 없는 것이 아니라, 엄마라고 안 했다고 그래서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애정이 담겨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네, 여자여는 중요한 게 아닌데, 어쨌든 예수님의 사랑과 애정이 듬뿍 담겨 있는 표현을 담아서 지금 이 마리아를 자기 제자인 요한을 지금 양자 삼아주는 거죠. 양아들 삼아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실제로 그 예수님의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언이죠. 가상칠언도 유언이잖아요. 그 유언을 받아든 제자인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 유언을 들어드려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의 12사도들, 12제자들은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열방으로 쫙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거의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은. 그런데 유일하게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만 오래오래 살다가 그냥 죽었다 하는 전승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했던 평생의 사역은 뭐냐면 마리아를 돌보는 거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유언을 들은 거죠. 자, 그러면
같은 사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 아니 베드로는 막 저기 가서 막 돌격 앞으로 하면서 뭐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고, 도마는 저 인도까지 가고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멋있게 사역을 막 일으키고 한 나라를 막 변화시키고 이랬는데, 요한은 그저 별 볼 일 없이 마리아만 봉양하다가 죽었더라. 우리의 사역은 그런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덜 귀하고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충성이다 하는 것이고, 결국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부탁대로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이에요. 마리아를 봉양하는 사역.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리아와 사도 요한을 양아들 삼아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을 때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우리들을 지금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셨다는 것. 똑같죠. 사도 요한을 마리아에게 양아들 삼아 주셨던 것처럼 예수를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종이었어요. 종.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양아들이 된 거예요. 양자.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아빠라고 불러도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곧 죽으실 그 순간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내뱉으신 말씀 중에 가장 정말 탄식이 담겨있고 정말 그런 상황에서 너무너무 절박한 순간에 꼭 필요한 말만 하셨을 거잖아요. 그 7가지 말씀 중에서 오늘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고, 바로 원수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미워할 수 없는, 누군가를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을 보았어요. 구원.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언젠가는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원 얻고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에 우리가 기여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아직까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몰라서 아직까지 구원의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사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나에게 상속되어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조금 힘들고 때로는 뭐가 물질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나를 힘들게 만들 것처럼 막 조급해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조금 어려운 거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그 놀라운 양자 아들됨의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